자, 이제 오늘 그 119페이지 쪽 보면은 계속 보면은 중요한 이제 그 오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26페이지 보면은 126페이지를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찰스 브릭스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그 워필드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조,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조의 수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수정할 이유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항변을 했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계속 이제 논쟁이 이제 거쳤는데, 먼저 이제 그 당시에 그 장로교의 노회를 한번 보면은 이제 1889년에 이제 총회 설문지를 이제 전국 장로교회 그 노회 이제 이렇게 그 설문을 했는데 이제 세 종류의 이제 주장이 나왔어요. 먼저는 즉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하자, 그러니까 일부 수정하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어떤 노회는 전혀 새로운 신앙 고백을 만들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앙 고백서를 개정하면 안 된다. 이게 이 세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127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잠깐 그 보면은 전체 213 노회 중에 63%인 134 노회에서 뭐예요? 신앙 고백 가운데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이 넘은,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가 넘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아니죠. 사실은 절대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63%가 일부 신앙 고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냐면은 신앙 고백서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지어는 25장 6조에 나와 있는 교황을 적그리스도 말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도 무려 55개 노회가 어때요?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더 이상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인 반응이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그 128페이지 보면은 노예들의 투표 상황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전체 213개 노예. 이렇게 이제 투표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벌써 생각보다는 그 19세기 이제 말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그 개신교 상황이 사실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그렇게 뭐 굉장히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위태위태해요. 딱 교회 상황이 어때요? 기독교 상황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만큼 19세기부터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사실 뭐예요? 교회는 서서히 하락이 된 하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신학적으로 그 이전에 견고하게 지켰던 정통 교리를 교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좀 느슨해지는 거. 그다음에 자유주의 영향이 생각보다는 더 빨리 급속도로 심각하게 파고 들어와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정통 신학 교리를 고수하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변화,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바라본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났다는 게 이 표를 보면 이제
그다음에 이 퍼센테이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교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패튼 연서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몇 개 이제 나왔지만은 정통 그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확고한 어떤 수호, 그러니까 정통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영원한 작정, 효과적인 부르심 뭐 이런 부분들. 19세기 중반 같으면은 뭐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그 변화를 어때요?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기독교의 상황, 미국의 기독교의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았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불안정했다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시기가 보통 100년이 돼요. 100년이라면. 그 뭐 이 100년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변하게 됐겠느냐? 이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죠? 이때보다도 훨씬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지고 이때보다도 더 어때요? 교리적으로 거의 와해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역사도 배우지만은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의견도 다양해지고 폭도 넓어지고 관점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볼 수 있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점점 처음에 그 가졌던 그 보수적 그 관점에서 어때요? 굉장히 많이 이탈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정통 신앙, 정통 교리를 붙잡는다는 게 사실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이제 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패튼의 이제 그 강연한 요지를 잘 이제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125페이지 쪽 보면은 패튼이 신앙 고백 개정을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총회에서 그 자들이 교단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25페이지 뭐라고 했냐면 어째서 우리의 교리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런 자들을 교단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야만 하는가. 이 패튼의 이 강연이 굉장히 참 순수한 신앙에 대한 어때요? 열정이에요. 사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125페이지 그 연설 하반부에 보면은 하지만 교단 입장에서 볼 때 설사 이런 우수한 젊은 사역자들의 섬김을 놓쳐버린다 해도 진리를 희생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교단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정통 교리를 고수하면은 좋은 그러니까 뛰어난 일꾼들을 우리가 교단에서 놓치지 않겠느냐. 그럼 많은 손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패튼이 뭐라 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진리를 희생시키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패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뭐예요? 모든 게 다 설령 포기하고 무너진다고 해도 어때요?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 일제 시대 때 그 평양신학교 있죠. 그 평양신학교 보면은 그 일제에 의해서 그 신사참배 굉장히 압력이 컸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문 닫아버려요.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나중에 이제 그 후에 더 이제 시간 지나서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그 기독교 인사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조금 그걸 수용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학교와 우리 크리스찬 학교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재준의 그 조선신학교 이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도 고스란히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신앙을 조금만 좀 이렇게 좀 타협하고 조금만 좀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고수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한 발 양보하고
그러면은 계속 교회도 문을 사역할 수 있고 신학교도 사역할 수 있고 미션 스쿨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참 그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평양 장로교 신학교도 어때요? 나중에 단호하게 그냥 차라리 학교를 폐쇄시켰단 말이에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그 미션 스쿨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다 어떻게 했냐면은 문을 닫아 폐교시켜 버렸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학교를 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단호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지금의 그 한신대학교 전신인 조선신학교 같은 경우는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한국의 그 신학 교육의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조선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조선신학 세웠단 말이에요. 서울에다가. 근데 그 배경이 왜 그런 배경이 뭐예요? 그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미국 장로교회 그 지금 요 시기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 앞으로 이제 요 시기로부터 30년 뒤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미국의 기독교가 자유주의에 다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그 총회가 단호하지 못했어요. 이때 총회가 자유주의자들의 그 요구에 좀 이렇게 패턴이 제시한 것처럼 단호하게 우리가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리적인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왜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되느냐? 왜 그런 사람들을 총회에다가 붙들어야 되느냐? 그런 단호한.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오늘날에는 이러한 패턴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총회 없어요. 없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총회에서 전혀 어때요? 정치적인 힘을 받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 봐요. 그 최근에 그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그 웨스터민스터 총회 역사 그 시리즈 3권 중에 한 권 나오고 지금 한 권 첫 번 또 하나 역사가 나왔더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것도. 그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그 책이 굉장히 그 책이 좋은 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121페이지 보면은 그 패턴의 그 연설 중에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중반 하반에 보면은 그 패턴 뭐라 합니까? 200여 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유예도 받지 않고 신학 공부와 설교 강단에서 영적인 생활과 열성적인 헌신에서 그 영웅적인 노력과 거룩한 섬김에서 꾸준히 하나의 불변하는 신조로 믿고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웨스터민스터 신학자들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패턴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신앙 고백서를 개정하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결국 교회 사역이 불안정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개정을 그렇게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시대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우리의 생각이 변했다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확 그렇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상반절이 뭡니까? 장로교회는 교리와 정치라는 두 개의 기초 위에 조직된다. 그렇죠? 근데 대체로 정치는 그렇게 장로교의 정치는 그렇게 막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장로교의 교회 정치를 보면은
칼빈이 제시한 대로 잘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교회 결국은 뭐예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학이 만약에 흔들리면 어때요? 결국은 사실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패턴이 얘기하는 게 이 교리적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개정해야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은 그동안 이 신앙 고백서에 의해 형성된 교회와 신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는 거예요. 바꿔진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영원한 작정, 효과적인 부르심, 뭐 그다음에 교황에 대해서 그동안 신앙 고백서대로 가르쳤고 배워왔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서가 이번에 개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교회가 그동안 정말 바른 성경적 교리 위에서 딱 놓여 있던 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 못해 뭡니까? 이거는 교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강하게 어때요? 패턴이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교리적인 이러한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안타깝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역사 속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회만 한정해 봐도 더 이상 이런 교리 논쟁 가지고 총에서 시끄러운 일은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통합 측이 이제 WCC,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 대한 그 헌의안이 들어왔지만 그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거니와 뭐 예를 들면 교단 내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어떤 한쪽은 지지하고 어떤 반대한다면 그럼 싸움이 치열해. 우리 이건 찬성한다, 우린 반대한다.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동의하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논쟁이 안 일어나. 왜? 이것을 어떤 한쪽에 옳게 주장하는 그 세력들이 극히 소수면은 그냥 뭐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야. 100명의 총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90명의 총대들이 에큐메니컬 신학을 그냥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그냥 무관심하면은 나머지 10%가 아무리 이걸 반대해도 안 돼.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한 50%, 한 60, 40 이러면은 이제 좀 논쟁이 돼요. 싸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 논쟁과 싸움이 절대로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그건 적어도 그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때요? 그 단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교리를 자꾸 뒷전으로 몰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과 교리는 다툼을 일으키니까 우리 신학과 신조 교리는 좀 덮어두자. 좀 우리가 왜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왜 싸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명분을 들이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누군가 우리가 외부에 어디에 쓴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논쟁하지 말자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냐?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아주 대단히 잘 속는 거예요. 아니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바울 소신 봐. 바울이
바울이 쓴 것 중에 고린도전서 사랑장. 근데 그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에베소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 갈라디아서 특히 교리적 싸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바울은 뭐 사랑이 없어서 그러면 뭐 교리적 싸움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쟁과 논란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입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그동안 이제 100년 동안 기간 동안 우리가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 신학, 이 현상이 그런 교리적 논쟁마저도 결국은 딱 어때요?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사실 작년 우리가 이 WCC 대회만 해도 이게 정말 치열한 여러분 봐요. 1959년도 왜 합동칭과 왜 통합측이 왜 갈라졌겠어요? 왜 갈라져? 물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쪽 광나루 쪽은 이거는 정치적인 거다. 이권을 진 교계 그런 나쁜 놈들이 갈라 요런 식으로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신학적인 거야, 신학적인. 지들이 WCC 거기에 호감을 갖고 거기에 동조한 거 정작 그 문제는 싹 덮어버리고 이거는 일부 극단적 교권주의자들이 분열을 일으킨 거다. 자기 이권 때문에. 그런 식으로 꼭 교회사를 써버려. 그것들이 아주.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적어도 신학적인 거였어요. 적어도 합동 측에 있는 인사들이 볼 때 이거 WCC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통 신학에서 이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기한 건데 그것을 무슨 교권이 문제다. 일부 극단적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교단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때는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단이 분리가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신학적인 문제로 교단이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 있던 교단이 이러이러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거기를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일은 이제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역사책에서나.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이 시대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도 그냥 지금과 같은 정도였다면 이 시대에도 신앙 고백서 개정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니 이런 게 이슈가 될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때는 이런 게 이슈가 된다는 게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가 나와 있지만 적어도 솔직히 좀 그렇지만 적어도 63% 뺀 나머지 적어도 한 40 몇 프로가 그래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때요?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이런 논쟁이라. 만약에 이 시대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90%가 신앙 고백서 개정하자 그러면 어때요? 패튼 같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논쟁거리도 안 돼. 전혀 이슈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121페이지 쪽에 있고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죠. 패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의 기초이며 영적 생활과 경건 생활의 영역에서 불변한 신조로서 최고의 지침서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다. 신앙 고백의 개정은 칼빈주의 전통의 기토를 둔 장로교의 뿌리를 흔들리게 하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제 우리 이제 제자바 신학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칼빈주의 말 그대로 우리 이제 교단의 정체성이 뭐냐면 칼빈주의,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장로교 신학이에요. 이걸 꼭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장로교 신학이에요. 장로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개혁파라고 하지만 개혁파도 엄밀히 얘기하면 장로교가 개혁파 안에 하나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개혁파가 장로교는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혁파하고 장로교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은 게 중첩돼. 너무 많은 게 중첩이 돼서 한편으로 뭐 꼭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구분해야 돼요. 꼭 구분해야 돼요. 개혁파라고 해서 다 같은 개혁파가 아니야. 나 같은 경우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화랑 개혁파는 내가 조금 거리를 둔다 그러잖아요. 내가 화랑 개혁주의는 좀 거리를 준다는 이유가 있어요. 화랑 개혁주의는 너무 좀 철학적이, 사변적이, 실제적인 신앙의 이런 부분을 좀 약해. 그러니까 역사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영미 개혁주의에서 항상 설교자들이 나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화랑 개혁주의에서는 논쟁은 많이 했고 나름대로 신학의 성과는 있지만 실제 교회의 영적 부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어때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딱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선을 딱 그어야 돼. 그어놓고 시작해야 돼. 그어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단의 이제 정체성을 만들 때 이런 개혁주의와 장로교주의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딱 이제 교단의 어떤 그 정관 이런 데 딱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교단 헌법을 만들 때에도 그 장로교 교리와 정치 그 안에서 이제 교단의 헌법이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정확한 이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잠깐 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찰스 이제 패튼은 워필드와 이제 같은 의견을 가지고, 프란시스 패튼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프란시스 패튼은 절대 신앙 개혁 고백서를 개정을 해서 안 된다. 그 개정을 하는 것은 결국 장로교 신조, 장로교의 체계 중에 하나의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진리, 이 성경적 진리 체계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런 그 생각들, 이런 그 주의를 꼭 명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찰스 브릭스 사건이 잠깐 나오죠. 2장. 이 찰스 브릭스는 대단히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죽하면은 그 워필드가 그 프린스턴 리뷰 그걸 공동 편집인으로 브릭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브릭스는 문제가 많아요. 결국 나중에 유니온 신학교로 가잖아요. 유니온 신학교가 19세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뭐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유니온 신학교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현대 신학의 아주 그냥 아지트 같은 그런 신학을 가르쳐. 아주 유니온 신학교 출신들 보면은 거의 그냥 미친놈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지 말고 그냥 마귀 새끼가 하나 또 나왔구나. 그 유니온 신학교 출신들 중에 봐요. 외국이나 우리 한국에 걔네들 그 말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신학을 배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졸라고 뭐 하려고 신학을 배웠나, 배우질 말든지. 이 찰스 브릭스가 이제 제시하는 게 뭡니까? 여기 나왔지만은 찰스 브릭스는 가장 그동안 이제 그 어떤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제 신앙 고백서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뭐 129페이지 나오면 고등 비평을 옹호하고 프린스턴 신학의 정통성, 그다음에 정통 무오류 이런 것들에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는 반대한다. 자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130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개정은 전 세계 장로교회들이 주의를 끌어당기며 심장을 흥분시키는 주제이다. 개정은 지역적이거나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금세기 기독교적인 삶과 사고의 발전의 결과물이며 기독교 진리, 연합, 완성이라는 원대한 이상의 실현을 향해 전진하는 기독교 조류, 그 파도의 팽창이다. 그러니까 지금 브릭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더 이상 19세기의 그 낡아 빠진 그런 그 전통신학이나 이런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시기에 새롭게 교회와 교단과 그다음에 뭐예요? 뭐 여기도 나와있죠. 연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기독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를 그는 이제 내세워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이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당연히 나오는 건 뭐냐면은 성경의 권위.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는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 그러면서 131페이지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본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본을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니 당연히 원본이 없는데 원본을 어떻게 무화하다가 믿느냐? 그러니까 브릭스는 제일 첫 번째 손을 댄 게 이제 결국은 성경의 권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 문제도 다른 게 아니죠. 신앙 고백서도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도 믿지 못한 이제 신앙 고백서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의 문제,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고등 비평, 이런 편집 비평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뭐가 파급이 되냐면 거기서 이제는 그동안 가지고 믿고 가르쳤던 신조에 대한 불신앙. 이제 이 신조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신조를 우리가 믿는 신학의 바탕에서 이제 개정을 하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결국은 이제 1920년대까지 전개될 미북 장로교 교리 논쟁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터뜨리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라고 보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축자영감, 성경의 무호, 기적, 예언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프린스턴이 가지고 있던 그 교리, 그 신학은 이제 자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거부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미국 북 장로교회가 이제는 프린스턴을 벗어나서 새로운 구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이제 노선으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여러 원인과 이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119회 이제 앞쪽으로 가서 이제 반다이크가 지난번에 계속했던 것처럼 반다이크는 이제 신앙고백서 개정을 원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필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합니다. 이제 반다이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랑 이걸 너무 지나치게 대치시킨다 이게. 그러니까 반다이크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도 봤지만은 선택, 예정, 유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다이크는 신앙 고백서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손을 대자.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유기하는가에 대한 그 이제는 그 좀 질문을 이제 공개적으로 좀 의의를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뭔가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인간의 어떤 신학적 억측이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것을 지나치게 이제 대치시킨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한 사람을 최대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마치 꼭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그 두
어떤 그 뭐랄까 어떤 대치되는 하나님 본성 안에서 어떤 서로 맞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식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선택의 문제. 왜?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싫은 거지 일단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까? 그냥 선택하지 말고 인간이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도권에 대해서 그 주권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선택 예정 교리, 특히 이제 예정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이 주권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 뭐 이런 주권과 어떤 선택 교리를 지금 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사실 또 얼마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주권이나 선택의 교리를 또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뭔가 거부감이 온다. 거부감.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해서 가르치니까 또 거부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교에서 이제 이런 교회에서도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리를 막상 가르치면 그 교리에 대한 이해심이 이제 아직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처음부터 뭐 그 교리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왠지 모르게 교리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교리를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현실적으로 그런 교리를 가르쳤을 때 신자들이 혼란에 빠져요. 왜? 그동안 전혀 배워보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생전 뭐 교리를 안 가르쳤던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버리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혼란스러워. 그러면 무슨 생각이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또 이런 의문을 들고 이게 혼란이 생긴다고. 근데 그런 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왜? 안 가르쳤으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 놓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걸 머리가 다 큰 뒤에 이제 와서 뭐 교리 가르치니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골치 아픈 짓을 뭐하러 하느냐. 그냥 그동안 설교했던 거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세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서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떤 교회는 이제 그나마 그래서 이제 또 교리반을 또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교리를 좀 어떻게든 좀 뭐 가르치려고 교리반을 또 따로 만드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하나의 편법이지. 모든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지. 교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만 교리를 배우라 하는 식으로 교리반을 만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책임을 진 뭐 장로라든가 교회 중직, 뭐 집사, 혹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그 교회에서 적어도 어떤 기관을 어떤 섬기는 그런 사람들, 책임지고 섬기는 사람들만큼은 이 교리에 대해서 적어도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전 교인들에게 다 알아야 될 문제예요. 자, 워필드는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마치 모든 사람의 구원을 택함을 제한한다거나 그것을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장벽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으로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도 역시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워필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밑에 나와 있죠. 워필드 표현은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대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리적 표현으로 뭐예요? 선택, 예지, 예정. 바로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그러니 이 워필드 시대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했을 때 이 예지, 예정,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그 교리적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아마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누군가를 구원할 때 그건 그 안에 벌써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왜 이런 주권과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 이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뭔가 결국 뭐예요? 바로 그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만.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권 교리와 선택 교리를 없애버리자. 이젠 신앙고백에서 빼버리자. 그러면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궤변을 떠는 거예요. 궤변을. 반다이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워필드가 단호하게 그들의 그 잘못된 그 오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2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워필드의 그 주장 가운데 중반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오직 함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분배적으로 사랑했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는 함축과 암시로만 가르쳐지는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와 비슷한 신앙고에서 가르친 방식 역시 뭐예요? 명백한 선포는 암시, 가르침의 방식이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토록 절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워필드가 얘기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가 사실 뭐예요? 함축과 암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암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칫하면 오해를 한다 이거. 오해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했을 때 이것을 반다이크 같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신앙 고백서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제한하느냐 이거지. 왜 택자와 유기된 자에 왜 제한하느냐. 그러니까 워필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이다 이거. 축약된 것이다. 그리고 본래의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랑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성경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본성적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조차도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있는 교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제대로 모른다,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워필드나 이제 패튼 같은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 대한 그 개정의 움직임에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하는 그 상황이 지금 적어도 이 시대에는 있었어요. 이 시대는.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워필드가 이제 또 죽고, 패튼 같은 사람들도 역시 죽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총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대내외적으로 교리적인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제 남았냐? 이제 뭐 메이첸 같은 사람이 겨우 남아가지고 이제 막 힘들게 싸우잖아요. 힘들게 싸운다. 아주 결국 메이첸이 쫓겨납니다. 결국 쫓겨나요, 결국.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장로교 그 노예 그 통계 분석을 봤지만 그나마 이제 워필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어쨌든 교리적인 그 터와 경계가 이렇게 방어가 되고 어떻게든 힘겹게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호락호락 개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는 떠나고 난 뒤에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이런 신앙 고백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 그들의 그 세력들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반대 진영이 거의 이제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신앙 고백서 자체 안에 있는 이런 중대한 이런 신앙의 조항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걸 볼 때마다 성경의 참된 교리가 이런 식으로 항상 교회 안에서 거부되었구나. 총회에서도 거부되었구나.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부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2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다시 한번 찰스 브릭스의 이제 강연 이제 주제가 이제 몇 가지 나와요. 이제 그가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취임식 때 이제 성경신학 교수직을 수락하면서 취임하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라고 붙인 그 연설, 그런 그 연설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요약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자신이 일단 뭡니까? 성경의 영감성을 믿는 것은 미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면 성경 숭배다. 이게 성경 숭배.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숭배라는 말을 종종 많이 써요. 서구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성경 숭배자라 그래요.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이걸 잘 알아듣지 못하. 이게 아주 이 중요한 이 어떤 신학적인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렇지. 우리가 성경도 숭배하면 안 되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도 숭배하지 마라. 굉장히 이게 아주 미묘하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분석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릭스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프린스턴 신학은 특히 이제 워필드 같이 성경의 영감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숭배자다 이게. 성경 1.1핵도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아주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게 주장하면 성경은 그 속에 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둘러싸고는 후광도 없다. 그것은 십자가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악령들을 막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수처럼 반쯤 불길로 뒤덮임을 집을 꺼주진 않는다. 이거 굉장히 아주 조롱하는 거. 마치 뭐예요? 중세 그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성경을 완전하다고 보느냐? 어떻게 성경 오류가 없다고 보느냐? 그거는 꼭 뭐냐? 마술, 뭐 성수 숭배. 그 마치 중세 그 사람들이 그냥 요정을 믿고 악령을 믿는 것처럼
그런 참 너무 웃기는 거다. 배우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큰 박수갈채가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이 당시 신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참 정통신앙에서 무지한 거예요. 브릭스 같은 사람이 막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막 박수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축자연감. 역시 축자연감에 대해서도 브릭스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뭐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장애물 뭡니까? 축자연감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축자연감을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한다 이게. 왜? 문자, 단어 혹은 절에 있어서 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 브릭스는 이 축자연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브릭스는 성경은 문자, 단어, 절에 있어서 분명히 오류가 있다. 그걸 오류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걸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게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근데 실제 역사는 거꾸로죠. 축자 영감을 주장한 그런 정통 교회들은 부흥했지만 어때요? 축자 영감을 부인한 자유주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안 왔어요. 왜 안 왔겠어요? 당연하지. 아니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를 어떻게 믿겠냐.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런 애들은 브릭스 같은 사람은 이 사고방식 자체가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학생들이 또 대단한 환호를 보냈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좀 뭡니까? 성경의 확실성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경의 각 절대를 기록했다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브릭스가 공격한 게 뭐냐? 성경의 확실성, 뭐예요? 진정성, 즉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때요? 브릭스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오류가 있고 그 내용도 오류가 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틀림이 없다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지금 어때 브릭스는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가장 여기 저기 133페이지 나왔죠. 모세오경이지만 모세가 다 쓰지 않았다. 욥기는 욥이 쓰지 않았다. 에스라는 역대, 에스라, 느헤미야 쓰지 않았다. 다윗은 전체 시편 쓰지 않았고 솔로몬은 아가서나 전도를 쓰지 않았으며 단지 잠언의 일부만 썼을 뿐이다. 구약의 대부분은 그의 저자들의 이름이나 그 관련해서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성경 비평학 관점이죠.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이제 저자에 대한 그 분석을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저자에 대해서 대체로 신뢰를 하질 않아요. 대체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이제 모세오경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모세오경이 분명히 물론 모세오경은 그 후반부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추가한 건 맞아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은 분명히 맞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거의 대부분의 그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게 정통 복음주에서 그동안 성경학자들이 꾸준하게 그 성경 자체 내적 그 자료를 근거해서 분석해서 제시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모세오경의 편집서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알 수 없는 어떤 저자가 모세오경을 편집했다. 단지 모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건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편집을 해서 이거를 그 글을 편찬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역대기, 역대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브릭스는 이거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바로 고등 비평의 관점이잖아요. 고등 비평.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신학은 이제 복음주의 신학은 이러한 그 자유주의자, 구자유주의자들의 성경 비평을 다 완벽하게 어때요? 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자들이 뭐 틀렸다. 이제 이자들의 그 주장이 학문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건 거의 다 드러났어요.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별로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여전히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구약,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 비평할 때 우리는 여전히 어떤 복음주의 노선에 서 있지 않는 신학자들은 여전히 성경 저자에 대한 회의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성경 저자가 뭐 꼭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성경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저들이 성경 저자에 대한 그 확실성을 모른다, 그 주장을 혹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세오경 내용이 틀린 건 아니다 이거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틀린 건 아니다. 또 역대기나 열왕기에 있는 그 당시의 그 역사적 내용이나 상황이 틀린 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굳게 어때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제 성경 저자에 대한 확고함이 없다면은 내용도 믿을 수 없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류예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뭘 말했느냐 이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이 틀리냐 그르냐가 먼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거를 순서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또 뭐라고 이제 나옵니까? 네 번째는 무오하다는 것을 거짓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성경 무오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 브릭스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그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고등 비평은 성경에서 오류들을 발행합니다. 이제 고등 비평에서 그런 말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어떠한 오류냐? 우선 저자의 신빙성 문제, 그 다음에 역사적, 진짜 그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시대, 뭐 모세 시대, 아니면 뭐 역대하 그 열왕의 시대, 뭐 과연 그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왕들의 이름, 그 당시 그 지역 이름 이런 게 과연 진짜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등 비평은 성경에서 오류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문제점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감히 성경에서 아무도 설명을 회피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원본에도 그런 오류들이 없다는 사실과 이론은 순전히 가정일 뿐이다. 그런 오류들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가들 때문에 파괴된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와 사실에 대한 눈을 감을 수 없다. 성경이 무하다는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교회 신조들도 성경이 무하다는 이론은 진실 어린아이들을 놀라게 현대 복음주의 환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하다,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는 하나의 환상이고 그래서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심지어는 뭐예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뭐 자유주의 그 신학, 성경 비평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이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주의 신학자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탁월하게 이런 주장의 오류를 다 밝혀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시대는 자유주의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그 당시의 그 정통신학을 뒤집는 그런 자기들의 그 어떤 학문적 결과들을 막 쏟아내는 시기에 그래서 그게 마치 이제 옳은 것이냐 그 당시에 많은
참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비판이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 자, 이제 134페이지 넘어가면 봐요. 학생들의 박수갈채로 그의 연설을 중단시키기까지는 이게 연설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왜냐, 하도 이 성경에 대한 굉장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봐도 이런 그 비평은 굉장히 과격한 비평인데, 그 시대에도 이렇게 신학교사였기 때문에 1시간 45분 동안 축자연감, 성경의 진정성, 무호성을 경멸하고, 그 다음에 또 기적, 구약 윤리를 또 축소하고, 일소하고, 그 구약 윤리를 비웃었다 이거죠. 원죄단 정통적인 견해를 부인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의 진보적인 성화를 재창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브릭스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제는 이 유니온 신학교의 취임사를 통해서 그동안 브릭스의 정체를 확고하게 좀 이렇게 뭔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 연설을 통해서 브릭스는 이제 확고하게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주장하는가에 대한 이제는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참 학생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자, 이 학생들이 결국은 이러한 신학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 신앙을 갖고 결국은 교회에서 뭘 설교하겠어요? 자유주의 설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그리고 이런 신학생들이 사역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다 이게 뭐 오류가 생겨. 다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부정하는데 교회 누가 와서 앉아 있겠어요? 누가 예배를 듣겠어요? 누가 그 설교를 듣겠냐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설교는 뭐예요? 성경이 아니죠. 뭐 인권, 뭐 환경, 정치, 경제, 뭐 남녀 평등,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떠들어댔다고.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통통 비어요. 없어. 그러니까 신문에서 읽을 수 있는 걸 굳이 교회 와서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로이 존스가 그러잖아요. 신문에서 볼 수 있고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걸 교회에서 떠드는데 그걸 누가 거기서 그걸 듣고 있겠냐. 이거 그래. 어리석은 거지.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존 헨리 뉴먼,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마티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떨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 체험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스폴천과 똑같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스폴천과 뉴먼과 제임스 마티 같은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자리에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헨리 뉴먼 같은 사람이나 마티노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무슨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뉴먼 같은 사람은 이 영국 성경에 있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나중에 추기경까지 됐죠. 그러니까 뉴먼 같은 사람은 사실 그의 신학이나 신앙은 뭐 전혀 뭐 가톨릭적인 요소가 있고 2차 바티칸 공회 사실은 2차 바티칸은 헨리 뉴먼 같은 사람이 결국은 맞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때요? 우리 정통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많이 이탈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탈된 거예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브릭스의 이제 강연 요점을 봤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브릭스 같은 사람이 성경과 그다음에 정통 개혁파 신앙 고백서라든가 칼빈주의 중요 요소들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그만큼 이제 막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신학교가 어때요? 교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어때요? 잘못된 위치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성경에 대한 절대성이에요. 하여튼 성경의 절대성을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굳게 지켜야지, 그런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도 희생이 돼야 돼요. 다른 걸 희생하면서 진리를 희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른 관점의 그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